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의 말씀은 1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숫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시편 이 18편은 표제가 길게 붙어 있는 시입니다. 표제는 그 시가 시작되는 그 위쪽에 괄호로 그 쓰여져 있는 내용, 그것을 우리가 표제라고 하는데, 이 표제 안에는 이 시가 언제 쓰여져 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18편에 되어 있는 그 표제 안을 보면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제만을 보면 다윗이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졌을 때 바로 그때 이 시를 쓴 것처럼 보이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궁정을 거닐던 어느 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그의 인생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또 그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시를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8편은 전체적으로 감사시에 이제 속하게 되는데요. 감사시는 대부분 삶의 현장 속에 임하신 하나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으로 이게 쓰여져 있지요. 때문에 그 삶의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감사시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대부분은요, 전쟁터였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삶의 대부분을 보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가 표현하는 하나님에는 그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할 때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위는요, 과거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만나면 반가워했던 그 어떤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위 뒤에 숨으면 당시 무기였던 활로는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사들에게 그래서 바위는요, 전쟁터에서 안전을 보장해주는 안전지대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내가 피할 바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방패라는 표현도 전쟁터의 용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요새 산성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다윗은 그의 삶의 현장이었던 전쟁터에서 경험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다윗이 자신의 삶의 현장이었던 전쟁터에서 경험한 하나님,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7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시적인 비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유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표현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요, 적극적으로 다윗의 삶의 현장에 임하여 주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몇 절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 그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어둠을 장막 삼아 두르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윗이 지금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소극적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적극적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다윗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고 그를 지금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몇 절 읽지 않았지만 이 절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삶의 현장에 왜 이렇게 역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신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나의 힘이신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 말에는요, 다윗이 자신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그 자신의 그 삶의 태도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능력이고 힘이십니다. 그렇다는 건요, 하나님을 제외해버리면 다윗의 전 삶이 아무것도 지금 설명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면 설명되지 않는 삶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빼버리면 나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바람 빠진 풍성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 바로 다윗 자신이라는 그 고백이 나의 힘이신 주님이라는 이 단순한 고백 안에 담겨 있는 의미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이 고백을 묵상할수록 다윗과 같은 깊이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제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제외하면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가진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제외하면 설명되지 않는 그런 삶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의지하는 다윗을 위해서 그러므로 역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어 일하여 주신 겁니다. 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를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먼 미래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즉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도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만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와 같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벌컥 문을 열고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바로 그만큼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수밖에 없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하자라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삶의 이야기를 가져보자라는 도전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권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는 그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2023년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깨에서 힘을 빼는 만큼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을 통해
이 아침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시를 읽으며 그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는 그 인생을 다윗이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만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음을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시며 우리도 주님을 제외하면 설명되지 않는 남은 인생 살아가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바로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